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4장 30절과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오늘 본문은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저는 30절과 31절을 읽었습니다. 30절과 31절 이 앞에 있는 이 두 구절은 지금 현재 야곱의 상황을 요약해 줍니다. 현재 야곱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실 야곱은 총체적 난국을 너무 많이 겪어서 난국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의 길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이지요. 자,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떻게 난국인가? 그것이 34장에 있는 사건이 그 난국상을 보여주고 발전시킨 일입니다. 자, 34장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4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34장을 보고 35장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34장은 야곱이 이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에서의 에서의 위협을 통과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젠 세겜 땅입니다. 사실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곳의 추장도 세겜입니다. 자, 세겜 땅에서 밭을 사서 그곳에 삽니다. 자, 여러분, 땅을 돈 주고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이주인이라는 얘기죠. 그 땅에 원소유자가 있고 거기에 야곱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겁니다. 자, 이방인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야곱의 가정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은 34장 1절과 2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히위 족속, 그 세겜 땅에 있는 히위 족속의 추장,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주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신사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정식으로 우리가 통혼하자.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교류를 하자. 이제 혼인의 교류를 하면서 조금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민족을 이루자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우리랑 결혼하고 우리도 너희랑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겠냐. 자, 신사적인 제스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통혼해서 하나의 민족이 됐을 때의 이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34장 10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여기서 머물러서 매매하고 서로 거래하고 교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아주 신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34장 26절에 보시면요, 디나를 데려왔다는 사건이 후에 등장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디나가 거기 아직도 있는 거예요. 디나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 환경이 발생하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죠. 우리가 같이 통혼하고 교류하고 매매하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자. 자, 여러분, 이때 이 34장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들은 야곱의 태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장 5절에 야곱의 태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야곱이 아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잠잠합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잠잠해버립니다.
자, 야곱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야곱이 나서서 이 문제의 잘잘못을 가리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본문은 누가 움직이냐면요. 야곱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정확하게는 디나의 야곱에게는 4명의 사실상 이 12 아들들은 4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레아가 있고요. 라헬이 있고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더불어서 시종이 2명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디나는 레아의 딸이에요. 누가 격분하겠습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격분하겠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 이 레아의 아들들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요. 이 아들들이 6절, 7절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며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가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제안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요. 속임수로 응답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너희랑 교류할게. 너희랑 교류할 수 있다. 교류할 수 있는데 교류를 하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은 뭐냐면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풍습이 있다. 우리는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는 것은 종교 의식이죠. 종교 의식,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던 의식입니다. 자, 사실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어떤 징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너희들도 행해야지 우리가 교류할 수 있어.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가죽을 자르는 겁니다. 맨살을 자르는 일이에요. 맨살을 자르고 나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맨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르고 나면 그 살이 아물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랑 같이 서로 교류할 수 있어. 통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어. 자, 그러자 이 세겜 족속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으면은 쟤네들을 먹을 수 있어. 쟤네들이 우리한테 합병되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25절과 26절에 보시면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고통하고 있을 때, 맨살을 잘라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하고 있을 때 야곱의 2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 가장 격분한 레아의 아들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이 일은 학살이라고 봐도 되겠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이 2 아들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디나의 자기 동생의 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는 이 오빠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노가 너무나도 지나쳐버린 나머지 모든 가족들을, 모든 남성들을 다 학살하고 노략을 해서 약탈을 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넘어선 감이 있습니다. 분노에 따라서 응당 보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라고 하기엔 좀 넘어선 일이에요. 넘어선 일인데 어디까지 넘어섰냐면은 이 일은 한 민족을, 한 족속을 지금 노략한 것이잖아요. 한 족속을 지금 죽인 거예요. 자, 이것은 주변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동맹을 맺고 있었던 민족들에게 선전포고가 되는 일이기도 하죠. 이주한 한 그룹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과 동맹을 짓고 살고 있는 한 족속을 지금 제거한 일이에요. 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들의 행동은 정돈이 되어야 했었겠죠. 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어디 있었습니까? 야곱은 5절 이후로 잠잠합니다. 이 사건이 다 끝나기까지 잠잠합니다.
야곱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야기를 안 했는지, 뭐 어떤 정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야곱은 이 일을 해결할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했어요. 이 일을 결정할, 이 일을 수습할 주도권을 그 당시엔 쥐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30절에서야 야곱이 입을 엽니다. 야곱이 말을 합니다. 자, 30절 한번 봅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RBS를 하면서 관찰하는 법을 배웠죠. 관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본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때 우리가 주목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반복되는 것입니다. 뭔 얘기가 자꾸만 반복되는지. 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나, 내게, 이 다 지금 I죠, I. 나에게 해당하는 얘기. 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관심사가 뭔지 아시겠죠? 야곱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가져올 여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 그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분노와 더불어서 그들은 한 민족의 남자를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자,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 그 행동 속에서 판단받을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노하고 그 안에서 너무 과하게 넘어선 측면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대화를 가장 마지막에 이 저자가 배치를 했어요. 이 두 대화를 보면서 읽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차라리 동생 그 아들들의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수긍이 되죠. 바꿔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야곱이 지금 보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디나에 대한 사건, 내 딸에 대한 사건, 너희들의 누이에 대한 사건, 이거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관점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대조에서 두 아들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체적 난국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 가정 안에서도 그 가정을 신의와 사랑으로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전혀 없다는 것.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선전포고가 되어버린 사실. 전쟁의 메시지가 주어져 버린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지금 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32장에서 야곱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수련회 개회 설교로 이 야복강 사건을 나눴어요.
머리를 막 굴리는데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고 에서가 장정을 거느리고 오니까 야곱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막 그리고 그 제일 뒤에다가 자기 자녀들 배치하고 그 뒤에다가 자기 자녀를 배치한 다음에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다시 홀로 뒤로 돌아와서 야복강에서 고민하는 그 모습, 거기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나서 세겜 땅으로 들어온 지 대략 한 10년쯤 지났다고 봅니다. 10년이 지나서 야곱은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면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누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다시 옛적 모습이 스멀스멀 살아오고 다시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수련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밤새 하나님과 생존의 문제를 두고 씨름해야 됐던 격투와도 같은 그런 상황을 거쳐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수련회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은 또 옛날 자신의 삶의 방식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야곱은 정말로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와 동일시하기가 가장 쉬운 친근한 캐릭터 야곱입니다. 자, 이 야곱이 이 지금 35장에서 또다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허물 때문에 자녀를 걱정하지도 못하고 그 주변 나라 이 가족을 걱정하지도 못하고 나와 내 재산과 나에 속한 것들만 걱정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이 총체적인 난국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은 침략을 당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 민족들이 야곱에게 침략을 가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동맹 하나가 없어졌으니까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의 머리와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관점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실까요? 그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1절 후반부에 나오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그곳,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에서의 낯을 피할 때 야곱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야곱은 축복을 열심히 가로챘는데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에서한테 죽게 생겼어요. 축복은 그 땅에서 임하는데 축복이 임하는 그 땅을 지금 떠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그 나이에 야곱이 아브라함 나이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 땅을 떠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신관은 그 지역의 신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온 세상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이곳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야곱이 머물러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복을 많이 얻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복의 복자가 아니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버린 자, 기약 없는 길을 떠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홀로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홀로 사람이 없는 적막한 곳들을 계속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을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강도가 있을지 혹은 동물이 있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알 수 없어요. 길을 잃어버릴지. 야곱이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것이다.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야곱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야곱이 그 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벳엘. 벳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35장 1절로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올라가라. 이 얘기는 바꿔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 집으로 와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너의 집 삼아라. 베델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죠. 베델을 한번 가봐라가 아니라 베델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처음으로 받은 곳, 여러분 그곳이 야곱의 인생의 원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점이 있습니까? 내 존재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그 장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산부인과를 다시 찾아갈 필요는 없죠. 그렇죠? 거기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다듬습니까?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다 바뀌었어요. 내가 내 자아가 있고 내 의식이 있고 내 기억이 있는데 내 존재가 태어난 지역, 태어난 가정, 여러 우발적인 요소를 내가 결정하지 않은 여러 우발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가장 이 시대에 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말이죠. 좋아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결정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아주 체념적인 말이죠. 물고 태어난 수저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 여러분, 그것은 살아가는 환경은 그것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준, 가정적인 환경 결정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자기 인생의 존재에 어떤 좌표를 갖게 되냐면요. 자, 지역의 좌표, 출신 어떤 경제적인 좌표, 환경의 좌표, 여러 가지 좌표를 갖고 우리가 결정되는데 그 모든 좌표가 재설정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의 좌표는 어떤 종류의 좌표입니까? 지극히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설정된 기준의 좌표예요. 그렇죠. X축, Y축, Z축 이 모든 축들은 이 사회에서 좋음과 나쁨으로 결정하는 좌표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 좌표로 설명되는 사람들입니다. 슬프게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도면은 어떤 도면입니까? 우주적인 도면이에요. 모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시고 규정하시는 새로운 종류의 좌표. 기존의 좌표에 하나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새롭게 설정될 수 있는 좌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한 사람이, 한 인격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개인의 삶 속에 종교적인 체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과 나와 피조물과 조물주와 우주적인 인카운터, 만남, 조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눈물 찔끔 흘리고 나 이제 착하게 살기로 했어 그런 걸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새로운 좌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야곱에게는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서 내게 하나의 복이 부과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이 모든 말한 것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접촉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죄송합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냥 한 장소로 이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라는 의미를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있다. 너가 다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 이 의미를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에게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탈굼역이라고 하는 아람 성경, 그 당시에 기원전 2세기 그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읽었던 그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세겜의 우상들의 집에서 취하여 내온 우상들 다 버려라. 여러분 그 당시의 신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신과 다른 종족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은 그들의 신도 가지고 오면은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부가 되는 신, 계속해서 신적인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들에게 주술적입니다. 신상을 가져다 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요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신상을 숨겨온 것, 이 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의 주술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신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신론은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많을수록 좋다. 여러 신들을 믿으면 우리한테 좋다. 그래서 세겜에서도 그들이 노력을 하고 나서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귀고리들이 있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치장할 뿐만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로서 부족처럼 효과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는 거예요.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향한다. 그때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너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들이 의지했던 여러 신상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여겨졌던 것들,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나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이는 여러 귀고리와 같은 나의 장식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신상은 없습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숨겨놓은 신상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당시에 그들 우상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져다 준다고 여기는 어떤 것들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경배하면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준다라고 여기는 어떤 것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재산이랄 게 없습니다. 뭐 양 정도, 땅 정도, 어디다가 뭘 쌓아 놓겠습니까? 기껏해야 보석 정도. 보석은 크네요. 보석, 보석, 금, 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것들.
딱히 우리가 그 삶,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보장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방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죠. 부모님들의 사회적인 지위, 재산,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내 인생의 보장, 내가 들어있는 보험, 나의 저축,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은 그것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들, 그 당시의 신상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시야가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나를 공격하시거나 내 인생이 이렇게 엎어져도 나는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대비책이 있어. 여러분, 너무 신상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 신상이 적은 사람들은 옆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 앞으로 네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너 이런 신상 몇 개는 더 있어야지. 네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사람들과 대인 관계라고 하는 신상이 필요해. 너의 토익 점수가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각축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롯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존하기가 훨씬 더 쉬운 환경. 모든 것들이 나의 생존 조건에 기여를 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3절에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다시 갖게 되리라는 아무런 기약이 없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찾아간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 자, 그렇게 모든 자신들의 보장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회복의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더 많은 우상들을, 신상들을 챙겨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장이 되십니다. 야곱이 처음 떠났을 때 그랬듯이 그들이 다시 베델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뒤를 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철저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자, 그렇게 6절, 그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 자, 여기까지가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게 된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9절을 봅시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성경 기자는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고서야 야곱이 밧단 아람 어디입니까? 라반이 있었던 하란이잖아요. 처음에 떠났던 그곳이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돌아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최종적으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다시 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로 다시 간 그 시점. 자, 왜 베델로 간 것이 돌아온 것이 됩니까? 베델로 간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 현재 신앙적인 회복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28장을 보시면요,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15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처음에 하나님을 야곱이 제대로 만난 그곳 세겜 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자리, 그 장소로 돌아왔을 때야 창세기 저자는 비로소 야곱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35장으로 돌아가서 35장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그곳에 돌아왔을 때야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의 원좌표로 돌아온 것, 원좌표를 회복한 것, 그제서야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 내가 뜨겁게 간절하게 중학생 때였든지 고등학생 때였든지 대학교 초반이었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였든지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은혜를 누렸으나 나는 지금 궤도를 이탈한 것 같습니다. 다른 축을 사용해서 나를 평가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다른 종류의 의지가 되는 대상들을 모아서 살고 있다면 다시 원좌표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만나고 그 앞에 서는 것.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 이전에도 대학부 수련회는 4박 5일이었어요. 지금도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씩 이렇게 수련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만 보고 다른 것도 없고 매점에 뭐 팔지도 않고 밥 먹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못할 짓이죠. 여러분들이 획득한 모든 칼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데만 사용하라는 선배들의 이 예지입니다. 예지.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림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것인가? 가만히 앉아서 먹고 앉았다. 먹고 앉았다.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요. 기억의 제약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 상태,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몇 시에 잤느냐, 뭘 하고 있었느냐가 오늘 예배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리셋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건강, 육체 상태, 여러분들의 정서 상태, 오기 전에 엄마와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가 오늘 예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얻으려면요, 3분 메시지로 딱 요약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맥락과 이 메시지 속에서 이 묵직하게 건져지는 그 알맹이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주의 이 시간의 맥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과 생각을 하고 공간을 오가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은 그 약효가 일주일간 가겠습니까? 일주일만 가면 다행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처방받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금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카톡이 몇 개가 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안에서 궁금증이 생기면 카톡을 딱 보는 순간 카톡의 대화의 맥락 속으로 우리의 이 이성이 쭉 빠져나가다 다시 돌아오죠. 아, 오늘 저녁에 약속 있는데 뭐 먹지? 순두부 먹고 싶은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있으나 앉아 있지 않은 것 같은,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이곳에 있으나 시공을 초월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여기저기 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시간 우리가 앉아 있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와 지금의 집중도는 다릅니다. 전화기 한 대도 없는 시절,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보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그 시절과 지금 답해야 될 게 있고 막 물어보는 게 있고 내가 할 것들이 있고 막 이 스케줄이 짜자자작 짜여 있는, 오늘 아까 그 영상처럼 스케줄이 막 짜여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요청되는 줄 아십니까? 실은 더 모여야 돼요. 더 오랜 시간, 한 2주 정도를 진짜 핸드폰 반납하고 막 2주 정도 막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오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내가 보이고 내 욕구가 보이고 내가 의지했던 좌표가 보이고 내가 여전히 품고 있었던 이방 신상이 보이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의 회복은 버튼이 아니에요. 종종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하심은 아닙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담금질하시죠. 한 인격이 변하는데 오랜 시간, 오랜 에너지가 걸려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4박 5일의 시간이 하나님께로 최대한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뭐 4박 5일이 아니라 1박 2일도 괜찮습니다. 부분 참석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내가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와서 이 공동체의 4박 5일 동안 이야기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맥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이 시기에 더 간절한 그 은혜와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가는 이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